여러분, 설날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설날을 옛날 조상들은 신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일.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하는 날이 설날입니다. 또 설날이란 말은 유래가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서러운 날이다, 한 살 더 먹어서 서러운 날이라서 설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문헌을 찾아보면 살날이라는 단어에서 설날로 변천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살날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사리는 날, 몸을 조심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조심스럽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고 경자년을 시작하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매일매일을 조심스럽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날 예배 때 저는 우리의 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설날과 너무나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설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설날이 있습니다.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 명절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나팔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팔절. 이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 이 명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 달력으로 말하면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나팔절, 그날이 바로 한 해가 시작되는 날로 여깁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로시 하사나라고 하는 명절이 되면 이틀 동안 축제를 지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설날 명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이틀 동안 축제를 지킵니다. 우리는 떡국을 해먹고 만둣국을 해먹는데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해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냐면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 의미는 새로 시작되는 한 해가 달달하고 그리고 상큼하고 신선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이틀 동안 지킬 때 저녁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말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 그 성경에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 나팔절의 첫째 날 저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가족들끼리 모이면 이때 성경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냐면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창세기 22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출생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이삭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진 이야기이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우리와 같은 설날, 나팔절의 첫째 날 창세기 21장을 읽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자식을 얻은 것은 25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설날 명절인 나팔절의 첫째 날에 창세기 2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맛보려면 아브라함처럼 인내할 줄 알고 아브라함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오늘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 달달하고 상큼하고 신선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잘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야만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명절의 첫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저녁 때 가족들이 또 함께 모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그 자리에서 창세기 22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22장도 역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픔의 이야기이고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건이었는데, 웃음의 근거였는데, 기쁨의 근거였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은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1년 내내 달콤하고 상큼하고 신선한 일들만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진 않단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를 따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 우리의 인생에는 때를 따라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 우리의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 1년을 살아봐도 1년이라고 하는 삶 동안에 36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그런 환난이 찾아오기도 한단다. 그런데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시간, 이삭이 결박당한 것처럼, 결박당해 있는 것처럼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을 빌어도 실제 1년을 살고 나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만 생각해도 그렇고,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이 세상을 생각해도 1년 동안에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측 불허의 일들이 생겨지는지,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면 짐승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피를 다 쏟은 후에 각을 떠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 떠났고,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하면 떠났고, 베델에 머물다가 떠나라 하면 또 떠났고, 네게부 땅에 머물다가 또 떠나라 하면 떠나서 지금 브엘세바까지 와 있습니다. 25년 동안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살에 받은 이 명령, 하나뿐이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전에 받았던 명령과는 질이 다른 명령입니다. 차원이 다른 명령입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하나도 표현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우리들은 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분노와 원망과 투정과 이런 것으로 가득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묵묵하게 침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땔감을 준비해서 자기의 두 종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간 후에 멀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을 바라봅니다. 비정한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을 때에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 제 믿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기쁘게 반응했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거절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지만 떠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배반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거절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배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왜 그런 큰 고난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진실하게 섬겼는데 왜 질병의 고난이 그 가정에 찾아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선하고 선량하고 진실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데려가셨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거절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을 좀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은 내가 다 이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무조건 탄탄대로가 열린다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부자되고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잘 된다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이해할 수 없지만 거절할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심정으로 주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만, 떨리지만, 다 해석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계획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자식도, 내 물질도, 내 사업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두렵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침묵하며 전진합니다. 결국 그렇게 주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2020년도에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신뢰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내 이해와 내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